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통독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배경과 역사를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그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성경 통독학교라고 하지만 성경 통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성경 통독은 개인분들의 역량에 좀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경 통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역사, 배경,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들이니까 네, 그 부분에 좀 함께 좀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성경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매 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성경의 시대를 한번 구분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복습, 이건 끝날 때까지 복습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한번, 시대 구분을 빠르게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시대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시기죠? 네, 창조하신 시기죠. 이제는, 네, 여기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슬퍼할 겁니다. 창조시대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시작은 나와야죠. 자, 창조시대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창조시대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네, 족장시대.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족장시대 다음에 나오는 시대는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겠죠? 맞아요. 모세시대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근데 이 모세시대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출애굽 시대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어디서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 그런데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출애굽기에 등장한다 그랬었고, 광야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등장한다 그랬었죠? 네, 민수기에 등장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이스라엘의 법이 무엇이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신명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시대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 시기를 우리는 가나안 정복시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죠. 가나안 정복시대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입성하는 내용이죠. 이 가나안 정복시대가 기록된 성경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시대는 가나안 정복시대부터, 사실 가나안 정복시대부터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연결되는 사사시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고요. 이 사사시대는 당연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사사시대에 기록된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룻은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네,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사시대 다음에 연결되는 시절을 우리는 이제 왕들의 시대, 그래서 왕정시대라 그러고요. 자, 왕정시대의 포문을 열었던 책은요, 사무엘상인데, 왜 사무엘상이 왕정시대의 포문을 열었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왕정시대에 들어가는 책은 사무엘 하도 있을 거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자,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에 그 두 명의 여기 왕이었죠.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왕인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그랬어요? 네, 분열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야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요.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다. 먼저 망한 나라가 어디였다? 북이스라엘. 맞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였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으로 뭐로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떻게 되었다? 포로에서 귀환하였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약이 끝난다고 했죠. 구약 끝. 네, 구약이 여기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신약이라고 하면 신약에 가기 전에 이 중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이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 그랬죠. 신구약 중간시대. 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나중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요 시기를 좀 해보면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의 시간을 넘어와서 신약시대에 오면, 신약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였던 사도들의 시대. 신약은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도 죽고 나서 이제 교회사가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무엇이었다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이 가나안 정복 시대랑 사사 시대가 되겠죠. 자, 이 가나안 정복 시대랑 사사 시대를 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출애굽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밑에가 시내산까지 내려왔다가, 자, 이제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여기가 가나안이죠.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가고자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가 이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 지역에 이르죠. 요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는 요 지역을 가데스 바네아. 네, 가데스 바네아 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와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여기로 올려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는, 우리는 좀 잘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 정탐꾼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정탐꾼이 요 남부 지역에서 요렇게 돌다가 내려왔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네, 완벽하게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정탐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 2명이 누굽니까? 네, 맞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살아 있었던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남자들은 결국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38년 그리고 6개월을 삽니다. 38년 6개월을 살았어요. 우리 지난 출애굽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38년 6개월 후에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일로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때 불순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죠? 돌아서 갔어요. 어디로? 자, 여러분, 이게 요렇게 그려져 있는 이게 요단강이에요. 맨날 이렇게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요렇게 했던 게 이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럼 요 아래 요렇게 맨날 이렇게 그린 거, 이건 제가 뭘 그렸을까요? 이건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렇게 못 가고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요단강 동편으로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오늘 제가 거기 그 지도에도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자, 보세요. 이게 당시 그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당시에 있었던 이 지역의 이민족들, 이 지역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 지도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아까 가데스 바네아가 요 네게부 사막 요 아래쪽 요쪽 요만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되죠. 죽어요. 네. 지금 무슨 뭐 남자 군인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긴 사막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되죠. 바로 에돔, 모압, 암몬.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이 허락을 해줬나요? 허락을 안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납니다. 얘네 연합군하고 이때 당시만 해도 지도자가 모세죠. 싸움을 해서 모세가 이 지역까지 정복을 했죠.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완전히 거기를 함락시키고 거기에 지배권을 가져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투에 승리를 해서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일부분의 영토를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전멸을 시키고 멸족을 시켰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 이 동편 지역을 셋으로 나누고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세 지파들이 여기서 터를 잡습니다. 그거를 요단 동편 지파라고 불러요. 요단 동편 지파. 세 지파입니다. 세 지파.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은 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어디예요? 요단 서쪽입니다. 서쪽. 그래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모압 암몬 지나서 여기쯤이 모압 평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절부터 아주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 시대를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되게 간단한 책이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내용은 뭐냐면 자, 여러분한테 그 사람들한테 여호수아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여호수아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여리고성 얘기죠. 여리고성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끝나고 나서 아이성 이야기. 뭐 여기까지 아세요. 근데 뭐 이 정도 아셔도 훌륭한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여호수아에는 총 6, 7꼭지를 조금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 도하입니다. 요단강 도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한테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못 들어가게 할 거라고 그러셨죠. 다 죽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3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총 4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갔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두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하고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근데 이 요단강이 참 재밌는 그 강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강은 제가 봤을 때 저는 한강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한강에서 한 3분 거리에 살았는데 한강은 뭐 1년 365일 늘 비슷하게 물론 좀 감을 때도 있고 좀 물이 불어날 때도 있었지만 늘 물이 가득가득 흐르는 게 제 기억인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죠. 지금 이때 건너갈 때는 우기 때예요. 그러니까 물이 불어있을 때라는 말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요.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행위예요. 건너자마자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게 할례가 남자의 그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자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살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지내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호수아서에는 첫 번째 요단강 도하가 있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길갈에서 의식을 치르는 거였어요. 할례와 유월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정복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지역별로 봐야 돼요.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북부. 왜 중부부터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잘라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부 전쟁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유명한 여리고서 전쟁이 들어가고요.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한번 실패했던 아이성 전쟁이 있죠. 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안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제가 그냥 여기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유명한 거니까 이것까지 자세하게 하면 딴 얘기를 못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령하고 나니까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원래 그 지역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 떠난 지 400년 만에 돌아왔던 거였고 원래 떠나기 전에도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밖에 그 땅에 안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가족이 거길 다 찾았던 게 아니었으니까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는 이제 여기서 두려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있어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7명의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걸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족속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헷, 아모리, 네, 제가 적어놨는데 가나안, 브리스, 기브온, 히위, 여부스 이렇게가 칠족속입니다. 아, 예전에는 외웠는데 요즘 못 외우겠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자기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것도 지도가 있을 텐데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좀 재밌고 눈에 확 들어오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거는 좀 이렇게 산악 지도입니다. 네, 지형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여리고를 정복했죠. 여기가 여리고고요.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보세요. 기브온이 여기 있어요. 기브온이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바로 아이 근처에 있죠. 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거주했던 데가 여기 헤브론 그리고 베델 이쪽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가나안 땅으로 여겨지는 그 가장 중심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로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브온은 배신자가 돼버린 거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와서 막아야겠죠. 와서 막을 필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남부 연합군이 생깁니다. 남부 연합군이 생겨요.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28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28페이지 보시면 중부 지역 여리고하고 아이성 공격해갖고 했던 것까지는 끝났고, 이제 B 남부 지역을 보시면 기브온이 화친을 했죠. 그리고 나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게 그 가나안 7족속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브온까지 들어가는 건데 기브온은 빼고 이제 가나안 6족속이 누구하고 대항을 하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불렀어요. 아모리 연합군. 아모리 연합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움을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고 승리했는데 이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아얄론 골짜기까지 도망을 갔을 때, 이때 막 태양이 하늘에 계속 머물러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물리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보면 요 아래로 가는 게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쪽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 여기 막게다라는 곳에 여기에 이제 그 왕들이 숨었거든요. 여기서 다섯왕이 죽어요. 여기서 다섯왕이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였습니다. 남부 연합군. 자, 다시 말씀드려서 보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총 3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가 항상 시간이 쫓겨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중부로 들어왔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뭐겠어요? 당연히 요단강이겠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와갖고 처음으로 뭐 했습니까? 할례를 하고 여기서 또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죠. 아까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 중부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뭐를 정복했죠? 여리고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였어요. 그러자 이 남부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맺고, 나머지 6족속은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였는데 대패를 하였다. 그래서 왕들은 여기 막게다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의 총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남부를 정복했는데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렇게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여기 중부 차지하고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남부 차지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럼 어디가 긴장하겠습니까? 네, 북부가 긴장을 합니다. 북부, 여기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하솔의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총 4왕을 모아서 여기서 또 북부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총 전쟁을 3번 하는 거예요. 크게 3번. 중부에서 1번, 남부에서 1번, 그리고 이제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에서 1번. 이렇게 총 3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3번을 통하여서 이제 여기 29페이지 보시겠어요? 29페이지 보면 북부 연합군에 대한 그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북부 연합군에 대한 설명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뭐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자, 그런데 이게 주는 의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부와 중부와 북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지역들을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주도권은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중부, 남부, 북부 여기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역 전체를 다 이스라엘이 일단 승리하였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덤으로 요단 동편에 뭐가 있었죠? 요 세 지역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은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마지막 지금 보면은 요단강 도하가 첫 번째였죠. 길갈 할례가 두 번째였죠. 세 번째 중부, 네 번째 남부, 다섯 번째 북부, 그리고 여섯 번째 뭐가 나오냐? 이제 여기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해요. 그 땅 분배된 지도도 있거든요. 땅 분배된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기 일단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들 요렇게 들어와서 근데 아직까지도 요렇게 아직까지 정복 못했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왜 정복 못했다고 뜨냐면 기본이 여기 있잖아요. 기본 지역은 동맹을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쳐들어가지는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이 있고 자 그거를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땅을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르벤, 갓,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는 두 개로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이 므낫세는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러요. 므낫세 동쪽 반지파, 므낫세 서쪽 반지파라고 불러요. 므낫세가 지금 엄청 커요.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이 원래 장자였죠. 잘 조금 가물가물해질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너무 잘 하시는데 이게 그 우리가 12지파 때 기억나시죠? 12지파 때 했던 거. 네, 12지파 때 이렇게 나눴었던 내용. 므낫세는 원래 요셉의 장자였지만 둘째가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이죠. 그런 에브라임이 아니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 둘을 축복할 때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것 때문에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에브라임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누구한테 므낫세한테 차자의 축복을 줬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땅을 먹었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이 어딜까요? 너무 제가 이상한 질문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역은 어딜까요? 헤브론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역은 헤브론과 예루살렘 곧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실질적인 지배자는 누구냐? 유다예요. 베냐민인데요. 베냐민은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베냐민은 좀 있으면 사건이 나와요.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항상 두 지파가 파벌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사기 가면 좀 나오는데 이 두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하고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항상 좀 싸움이 있었어요. 가장 걸쭉하고 대단한 인물들은 여기서 다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사실상 리더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이 어떻게 나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기서 미리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색깔이 이래갖고 안 보이시겠다. 보시면 요렇게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요만큼이 뭡니까? 남유다입니다. 땅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땅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지만 상징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남유다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원래 여기가 다윗의 족보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땅을 분배한 것까지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총 13지파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맨날 배우기는 12지파 하는데 어떻게 13지파가 돼요? 원래 그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의 아들을 두 지파로 나눴죠? 아까 말씀드렸던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나눴어요. 그래서 총 13지파가 돼요. 그런데 땅 분배는 13지파를 하지 않죠? 레위 지파를 뺍니다. 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지역에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땅을 더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총 6개가 있었고요. 여기는 잘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의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네모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네모되어 있는 부분. 첫 번째 여기 헤브론, 두 번째 여기 세겜, 세 번째 여기 게데스, 네 번째 여기 골란, 그 다음 다섯 번째 길르앗 나못,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 뭐였지? 제가 오랜만에 봐갖고 이거 알았는데. 도피성 마지막은 하나는 베릴이었나? 네, 죄송합니다. 왜 이거 기억이 안 나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총, 제가 이거 나중에 저기 제대로 기억해가지고 다시 올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6개입니다. 그럼 이 6개 성의 목적은 뭘까요? 이 도피성이 상당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네, 여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아니면 50년에 한 번 희년 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아무리 큰 죄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땅 분배까지를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에는 무엇을 처음에 시작한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무슨 강을 건넌다 그랬죠?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요단강을 도하자마자 그들이 이룬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갈에서 두 가지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하였고요. 또 한 가지를 뭐 했었죠? 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투를 총 3가지로 나눠보자 그랬죠. 그 3가지가 뭐였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중부, 그 다음에 남부, 그리고 북부. 남부, 그리고 북부, 이렇게 3가지로 지역을 나눠서 보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라는 거는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송사 재판을 처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의 재판관은 누가 했죠? 각 고을, 아니 왕이 했지만 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고을의 현령들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현령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재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현령들이 하는 거는 그 지역의 군사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의 내정을 관여하고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다 현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사라는 직책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 사사라는 직책은 왜 나왔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까 땅 분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땅 분배를 할 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다 정복하고 분배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웃기죠?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다 뭐 하지 않았다고? 정복하지 않았다고요. 거기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정복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정복할 땅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믿고 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인데, 여러분 이 온니엘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 갈렙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갈렙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기에서 사사 시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지도자가 이 유다 땅에서 거기 보면은 그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유다 산지거든요. 근데 이 유다 산지가 굉장히 험하고 정복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저기로 가서 정복했죠. 근데 갈렙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갈렙의 대를 이어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온니엘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정복을 하다가 어떤 사건에 이르러서 온니엘이 그 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정복 사업을 이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사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 사사였고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사기는 지금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삼드기 돌야 입 엘 압 삼 이렇게 외웁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삿,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이죠? 근데 플러스 한 명이에요. 왜? 이 한 명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삼손 다음으로 누구로 이어집니까? 사무엘로 이어지죠. 사무엘을 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까지 치는 경우도 있고 안 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왕의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온니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훗 시대부터는 적대자가 자꾸 생겨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땅을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다 너희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이 온니엘과 갈렙처럼 믿음으로 차지한 사람들은 적대자들이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주변에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에훗도 그래서 모압 에글론한테 어떤 그런 압제를 당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고 삼갈은요 저는 삼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삼갈은 그 사사기 3장 31절에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삼갈이 소문은 먹대기를 600명을 죽였더라. 딱 그거 한 구절.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가면 한 구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두 구절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소문은 막대기라는 거는 그냥 그 소를 치는 사람, 그런 어떤 목축업을 했던 사람일 것이고, 당시에 그거는 흔한 직업이고 그냥 어떤 일반 평범한 촌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삼가를 좋아하는데, 네네. 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여기 설교하면 안 되죠. 제가 사사기는 한 52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다 했습니다. 전장을 다 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고 수요 예배 때. 네. 네. 사사기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그러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사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요 사사들의 내용은 여러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 성경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고, 제가 사실 이 사사들 내용 그 예전에 강의했던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사사들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그런데 이 사사들 이름 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총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슨 말이냐? 사사기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페이지 35페이지 펴시면 사사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장에서 16장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17장에서 21장까지 당시 시대적인 이야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17장부터 21장이 그 사사기 후반부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도 사사시대 후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사사시대 전반기입니다. 사사시대 상당히 전반기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봐야지 재밌어요. 지도를 보면서.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뭐죠? 뭐라고 적혀있죠? 단. 이게 지금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단지파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뭔 이상한 소리세요. 단지파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여기 있어요 원래.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땅을 분배할 때 정복한 땅을 분배했다 그랬습니까? 정복할 땅을 분배했다 그랬습니까? 정복할 땅을 분배했다 그랬죠. 단지파가 정복할 땅은 여기였어요. 네, 원래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처럼. 이해되시죠? 어디 뭐 일부 지역은 차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가 보죠. 이 미가가 어느 날 부자인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은 1100세겔이래요.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십억에 관련된 돈인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재밌는 분이야. 어머니가 막 욕을 했대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막 욕을 했대요. 저희 동네는 여기랑 차이가 쓰레기 차이거든요. 저희 동네는 아직도 가끔 쓰여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3대가 저주할 것이고 병에 걸릴 것이고. 저는 절대 안 버리는데 거기다가 안에 진짜 보기만 해도 무서워. 왜 꼭 그런 거는 또 빨간색으로 써요? 네, 뭐 그래갖고 뭐 이렇게 써놨어요. 막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뭐 각종 뭐 욕을 막 달아서 써놨어요. 미가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 돈을 훔쳐간 놈이 막 저주를 막 퍼부었죠. 퍼부었는데 미가가 어머니 돈이니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이제 그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가 저주를 막 쏟아부었는데 그 저주가 자기 아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도 엄마니까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그 제사에 쓰는 물건인데 그 물건이 뭐냐면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드라빔은 제사장의 도구예요. 은 200세겔로. 마침 그래도 이제 은 900세겔이 남았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죠. 근데 마침 떠돌던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왜 떠돌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공개할 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레위인도 그 레위 지파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향하여서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미가가 레위인을 보고서 당신이 레위인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어차피 레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 이 지파는요, 이 레위 지파는요, 어떠한 다른 지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하는 거지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와서 레위인과 미가가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단지파가
소문을 듣는 거야. 야, 여기는 너무 정복하기가 힘든데 저 위에 저기에 괜찮은 땅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비록 제비뽑기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여기 못하겠어. 어떡하자? 우리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단지파가 정탐꾼을요 보냅니다. 단지파가 저 위로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되는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에 미가가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사람 정탐꾼들이 어느 집을 지나갔냐면 미가의 집을 자연스럽게 지나가는데, 그 집에 가니까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단의 눈에 보기에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이 네이지파 한 사람 데려가면 뭔가 든든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탐험할 때 성직자 데리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심리랑 비슷하게. 어떻게 해요? 당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 이제 네이 사람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정의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전체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는 네이 사람 혹해갖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미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화가 나고 열이 받은 거죠. 그리고 단지파를 막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 미가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왜 따라왔냐? 그랬더니 내 거를 다 뺏어갔으니까 따라왔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목숨이라도 온전히 보존해서 가라. 살려는 드릴게. 그 영화적 표현으로 살려는 드릴게. 완전히 대놓고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깨갱하고,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가 지파를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살려준다는 말에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사건이 이 그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거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을 했던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한테 뭐가 있었다고 하면 첩이 있었대요. 자, 시작부터 별로 좀 찜찜합니다. 네, 시작부터 찜찜해요. 레위인한테 첩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좀 찜찜하죠. 그런데 이 레위인 첩이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첩을 못 입고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쭉 왔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며칠 지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데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그 여자하고 이제 잘 합의를 보고, 이제 근데 장인이 계속 며칠 머물거나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하필 조금 가는 시간이 때가 좋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치안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기브아까지 갑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다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브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당시에 동성애를 하고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네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네인을 내놓으라고, 여기 사실 이 네인과 이 첩이 이 기브아의 어떤 노인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이 노인의 집에서 기숙하게 되는데 여기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급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내놓을 수 없다. 대신에 내 딸들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내 딸들과 이 사람의 첩을 데려가라. 노인이 굉장히 뭔가 베푸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자를 내주는 거는 잘하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착각을 하는데 내인이 뭐 굉장히 무슨 이게 얼마나 이 당시에 이 남성이 중심적인 게 절어서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첩이 나갑니다. 첩이 나갔다가 밤새도록 몹쓸 짓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대문에 턱을 못 넘기고 손을 뻗고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남편이었으면 어떻게 어쩔 수 없어갖고 내보냈을 수까지는 이것도 이해하면 안 되지만 해봅시다. 내보내는 것까지 이해를 해봤으면 밤새 창문이나 문 앞에서 기다렸어야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아직까지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턱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발견을 바로 했을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레위는 그걸 못했다라는 건 밤새 잤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제 해가 뜨고 좀 안전해지니까 여기 지금 첩이 누워있네?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 그럽니까? 툭툭 차면서 야 집에 가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보니까 이 여자가 죽어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또 이상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자기의 명예가 침투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레위인이 이 여자를 12조각 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각 지파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각 지파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어디에 모이냐면 여기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이 연합군들이 모입니다. 다 분개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다 분개해서 이 미스바에 모이죠. 자, 지금 이게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냐면 기브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 vs 나머지 지파가 지금 뭐가 벌어진 거예요? 내전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총연합군으로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에서 모인 사람들이 26,000명. 그런데 이 베냐민에서 모였던 26,000명이 지금 자기네 지역이잖아요. 제가 그냥 이건 상상인데 자기네 지역이니까 지형 지물도 잘 알고 그리고 또 싸움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양손을 다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무기를 양손에 다 잡고 그러니까 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오른손 한 손에만 무기를 잡고 있고 그런 게 아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처음에 너무 잘 싸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한테 베냐민 지파가 몰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몰살당합니다. 진짜 몰살당합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몰살당합니다. 몇 명만 남냐면 600명만 남을 정도로 몰살당합니다. 군인들만 몰살당한 게 아니라 지파 자체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600명 남은 사람들이 여기 닌문바의 이쪽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 600명 남은 사람들에게 저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 여기 실로에서 춤추러 왔던 사람 200명 해가지고 이 600명을 짝을 지어줘서 이 베냐민을 살렸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갑자기 이런 내용이 도대체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사사기에 대한 오늘 사사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대한 정리를 이제 하고 오늘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사시대는 글자가 왜 이래? 영광과 환희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처음에 이집트로 갈 때만 해도 야곱의 가족 70명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여러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여기서 노예로 전락했다가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같이 살았다가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정복하고 에돔 모압 정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 국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시기를 겪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다 맛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봤던 시절이 누구예요? 사사시대 초반에 들어가면 영광과 환희의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정복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했던.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사사시대 그 초반부터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 오히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사사시대에 들어왔던 이 영광과 환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오히려 노예로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조금만 살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죠. 그럼 사사기는 뭘 보여주느냐? 사사기는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벌을 주시죠. 근데 이 벌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벌을 주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죠. 기드온 사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유치부 뭐부터 유초등부까지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기드온은 찌질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촌부였고요. 미디안이 무서워갖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자기 농작물을 따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가 승리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기드온은 항상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왕이 되지는 않을 거야.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저는 왕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처럼 살아가요. 기드온이. 부인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요.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서 자기를 왕으로 대우해달라는 의미를 내포시켜요. 자기가 왕처럼 살아요. 기드온 자체가. 네, 기드온 자체가 왕처럼 살아요. 근데 왕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겉모습은 되게 세련된 신앙인인데 속모습은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품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계속 했었냐면 사사기를 보면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성경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요 물질적이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떨어서 살려고 그러고 그들이 이 사사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럼 걔네들이 왜 왕을 원했느냐? 옆에 이집트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는 뭔가 중앙 집권적으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옆에 나라도 막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뭐가 좋습니까? 옆에 나라 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막 하는 게 아시리아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갑질 그러는데 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이 사람의 본성과 심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17장부터 이 21장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사람의 추악한 욕망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욕망들이 지금 싹트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광과 환희의 시대인데 그 영광과 환희의 시대의 뒷면부터 싹트고 있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막 떵떵거리면서 막 하나님 축복해, 가끔 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뭔가 뭐 물질적인 이득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축복. 여러분 그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더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경에 보여줘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 성경에 보여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차피 사울 이야기 하려면 블레셋 이야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선거 날이어가지고 하루 쉬기로 했었습니다. 4월 10일이 선거 날이어갖고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 하루 쉬고요. 4월 10일은 하루 쉬고 그 다음 주 4월 17일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지리 할 겁니다. 이스라엘 지리. 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지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면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왜 갑자기 끝나고 하시지 왜 중간에 좀 끼어드세요? 그런데 블레셋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올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 오늘 가나안 들어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야죠. 그 다음부터 나올 내용들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지리가 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지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이 블레셋에 관련된 내용, 사울, 다윗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시절과 또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영광과 환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만해질 때 더 잘못된 길들을 갔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실 때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